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 영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예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졸리시거나 지루하시면 눈을 감고 주무세요. 내 설교를 그만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잠이 다 깨셨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쭉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이 싶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스킵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결국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 이웃들을 위한 나를 위한 이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이라는 걸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삼아 읽었던 이 말씀이 이 모든 주기도문을 묶는 아주 예쁜 포장지와 같다라고 생각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이 이제 먼저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이 말씀이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쭉 있다가 이 말씀만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만 이렇게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 왜 이게 가로로 쳐져 있냐 하면 다른 보통의 중요한 사본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이 성경의 사본에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 들으셨다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사회사본이라고 하는 우리 현존하고 있는 성경에 가까운 제일 오래된 사본이 사회사본인데 이 사회사본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삼아서 몇 주 정도 이렇게 쭉 말씀을 읽었던 이 주기도문 뒷문 좀 닫아주세요. 주기도문과 이 병행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도 사실은 이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발견된 시간들이 좀 한참 지나서 발견된 사본들에는 이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본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권세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본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나라와 영광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본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정경화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게 66권뿐만 아니라 대따만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그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안 좋은 것들, 좀 약간 이건 하나님 말씀과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는 조금 약간 이게 안 좋은데라고 하는 거를 외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건 진짜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이건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이거는 버리지도 못하고 안 버리지도 못하고 이건 좀 곤란한데 라고 하는 걸 유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고 이 정경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하는 이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한데 모으는 이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성경이 마치 소설책이나 역사책으로 짜집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건 성경은 무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무오, 그러니까 아무런 흠집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성경이 아무런 흠집이 없어가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성령에 충만하여서 썼던 성경이기 때문에 무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무오한 성경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후손들에게 전해주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이 성경을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 가로쳐진 부분을 넣어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날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괄호를 표시하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말씀들 여러분들이 뭐 차후에라도 한 번씩 더 말씀을 중간할 때마다 오늘 제가 조금 길게 설명했던 이 설명이 좀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이렇게 좀 계속 뇌리를 스쳐가면서 아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괄호되어 있는 거지 이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다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뭡니까 아주 예전 버전의 주기도문은 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고 오늘 본문 사이에 뭐가 있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두 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대개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그 단어의 언어를 이렇게 뜻을 펼쳐보니까 전반적인 일의 큰 틀을 보았을 때 이런 얘기, 그러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진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 이 성경에 보니까 그 글자는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호티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죠? 호티. 아무튼 그런 말이 있대요. 저도 잘 몰라요. 성경을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호티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호티가 뭐냐면 영어로 번역을 하면 비코지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비코지. 비코지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죠?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쭉 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왜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하면 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하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왜 나라가 임하셔야 되고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냐 하면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셔야 되냐 왜 우리를 악에서 구하셔야 되냐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그냥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는 반쪽짜리 신앙관계야. 여러분들 우리가 제주도 가고 싶으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마하수리에서 순간이동 퓨어트에서 갑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제주도 가고 싶다. 안 가보셨나요? 그렇죠. 배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럼 배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려면 그냥 가면 되나요? 지금 우리 갈까요? 비행기 타러? 예약해야 돼요. 예약해야 돼요. 예약만 하면 되나요? 예약하면서 그 비행기 회사에서 뭘 요구하나요? 돈을 요구해요. 그 돈을 요구해서 우리가 적당한 돈을 지불하면 뭘 주나요? 티켓 줘요. 그 티켓을 나중에 항공사 직원에게 주고 비행기 타면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제주도 가거나 우리 찬주 어디 가고 싶냐? 비행기 타고 제주도.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야. 천국은 내가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내가 적당한 금액을 지불해서 적당한 금액을 지불했더니 나에게 티켓을 줘가지고 가는 게 천국이 아니야. 그러면 천국을 잘못 알고 막 천국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막 바닥은 황금길이고 막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막 봉사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막 이렇게 막 누군가를 잘 섬겨주면 3층 집에 살고 막 대리석 깔려있고 여러분들 한 몇 평집 살고 싶으세요? 저는 한 100평집 살고 싶어요. 그래갖고 막 한 3층 집이요. 지하 1층. 그 지하는 차 주차하고 1층은 막 노는 공간. 여기가 한 26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4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4평. 거기 축구도 하고 영화도 막 2층에는 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런 집을 구한다라고 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티켓이야, 티켓. 내가 천국 가기 위한 티켓에 불과하다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들 필요에 따라서 그 기도를 해가 아니라 사실은 이 기도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그것도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겨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무언가들이 보여지고 어떤 것들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의 가치, 능력의 가치, 명예의 가치, 권력의 가치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 누리려고 부단히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일하고 강한 사람에겐 약하고 약한 사람에겐 강하고 내가 필요하면 만나고 필요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우리 신앙인 사람들의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비록 어렵더라도 내가 지금 비록 내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할지라도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지라도 내가 뭐를 좋아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모를지라도 내가 분명히 하나 아는 건 나라와 권세와 영광 다 하나님 앞에 그것도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하나만 품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못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안 버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이거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내 삶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진실되게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그렇다면 무엇을 해도 된다. 자,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뭘까? 여러분 나라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독립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독립운동 김구 선생님,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유관순, 이봉창, 홍범도, 대단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도록 그렇게 이 독립을 위해서 싸웠을까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가야 될 나라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땅이 조선이라고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으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땅이 있기 때문에 땅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눈에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영종도라고 하는 이 땅이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기 영종도는 대단한 이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면 그래 외국인 들어와 살아가지고 여기 프랑스 땅 만약에 프랑스인들이 들어가지고 프랑스 땅 하면은 그 프랑스 땅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될까요? 대사관. 우리나라에 속해 있지만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에 속해 있지만 프랑스하고 한국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프랑스 대사관을 짓고 이 프랑스 대사관 이 지역만큼은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도 통하지 않아. 여기는 프랑스 법만 통해 라고 한 프랑스 대사관. 거기는 프랑스 땅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땅조차도 어디 한 구석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다른 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믿고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우리가 다 인정하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이에요? 한 100년 전만 해도 여기는 누구 나라였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일본 땅이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일본 땅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누구만은 우리 땅인 줄 알았어요? 독립하던 사람. 우리나라의 그 선배들은 우리 땅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나라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마치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장소. 그 장소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있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 이 땅이라면 우리가 밟고 있던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만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물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이 계시는 것. 내 삶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뭘까요? 힘이에요.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경우 많잖아요. 막 아픈 사람들한테 막 안수해가지고 막 눈뜨게 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그 실질적으로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예수님이 눈먹게 띄게 하시고 눈먼 자를 낫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능력들, 그게 능력, 파워. 근데 그 파워가 그냥 다른 곳에 막 적용이 되어지면 그 파워가 적용이 다른 곳에 되어지면 멀리 생각이 돼요. 그게 힘이지만 힘 같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장모가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일어나게 깨우셨잖아요. 부활시키셨잖아요.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눈물 나냐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왜요? 그 힘이 나에게 미치지 않아요. 내 안에 미치지. 그러니까 그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체험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라와 하여금 세상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자꾸 품게 하시는 것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원천, 그 능력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광, 생각.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생각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간밤에 잘 자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고 또 예배 중간중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우리가 이제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 예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성찬과 예찬의 가장 큰 뜻이 뭐죠? 하나님을 비난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식탁에서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자라고 하는, 그게 영광. 여러분들 사람들은 두 번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죽을까요? 신체에서 영혼이 떠나면서 죽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죽는 걸까요? 사람들의 이 기억에서 잊혀지는 거죠.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지는 기억.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광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게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우리 예주를 보면서 누군가가 예주를 봤더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가 영광입니다. 하나님 따로 이것보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게 영광.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오늘 잠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이제 이 헬라어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게 아니라 수라고 하는 지칭대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당신.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뭐를 보고 계시나요? 어떤 걸 보고 계시나요? 옛날에 모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역사를 시작되어지면서 종교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종교가 시작되어졌냐면 이 인간들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해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져요.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더니 비가 오고 갑자기 그 비가 그쳐지더니 햇빛이 쨍쨍 찌는 거예요. 내가 작물을 하나 심어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질 않아요. 이거 비가 안 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비를 내리게 한 그 사람한테만 우리가 기도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낸대요. 근데 그 기우제를 지내는데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비 오고 봤을 때. 비 오겠다! 야! 빨리 준비해! 될 때까지 안 나와. 될 때까지. 그래서 인디안들의 기우제는 100%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에 비가 온 거예요? 아니요. 비가 올 때까지 지냈기 때문에 기우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 초월하는 존재를 향하여 계속 뭔가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일본에는 천방대입니까? 천방대입니까? 신이 있대잖아요. 여기에도 신이 있고 여기에도 신이 있고 여기에도 신이 있고 여기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분에게 영원히 그분에게 영원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나 십자가 안 달릴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께 기도하여 이럴 때는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버지 하시면서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때 당신을 항상 예수님은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 당신 뜻대로 하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을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그 당신이 정말 예수님 맞나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당신은 정말 하나님 맞나요? 혹시 여러분들을 그냥 천국에 보내게 하는 단지 그 티켓에 불과한 어떤 초월적인 존재는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들 지금 되게 힘드니까 의지할 만한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의지할 만한 존재가 없으니 찾게 되는 그 의지할 만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물론 다 맞아요. 다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이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죠.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죠. 하지만 그것들은 다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정말로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냐라고. 내가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떨어지니까 나에게 뭔가 필요하니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찾고 따르며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당신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저와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 동일하다면 분명히 그분 안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